Life a Journey to Remember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에서 한 청년이 대학은 못 다니고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불쌍한가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엄마가 아이 손을 붙들고 하면서 그랬대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 전된다? 뭐 이랬대잖아요. 어떠세요?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저렇게 애가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채로 청소나 하고 또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저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 대하여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또 자기 자신에 또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로 남에 대하여 참 많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다못해 힐끗 보고 난 뒤에도 다 알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등, 뭐 애가 뭐 어떻다는 저렇든 하면서 그래서 정작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잘 모른 채로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빨리 남을 판단해요. 자기를 모르니까 언제나 마치 옛날, 요즘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한국 축구처럼 골대 앞에서 골키퍼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는데 공중으로 차버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어떻게 나에 대해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Good Works Hunting입니다. 이거는 영화 Good Will Hunting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Good이라는 건 좋다는 말이고 Will Hunting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워드프레이 해본 겁니다. 이 영화죠.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 데이먼하고 로빈 윌리엄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영화 배우로 그렇게 크게 히트하지 못했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맷 데이먼은 이걸로 이제 뜨기 시작했고요. 로빈 윌리엄스는 코미디 쪽에서는 대단했지만 영화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젊은이 맷 데이먼이 윌 헌팅의 이름이 윌 헌팅인데 고아입니다. 그런데 입양되죠. 어댑션 됐는데 나중에 또 파양을 많이 당해요. 터미네이션 오브 어댑션이죠. 그러면서 못된 양보를 만나다 보니까 얘가 몇 번 그런 일 겪다 보니까 생기는 게 뭐겠어요? 상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갖게 되는 그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가 뭐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해서 깽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삶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어찌 하다가 그 MIT 공대 있죠. MIT의 청소부가 됩니다.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데 굉장한 천재예요. 어린아이인데 굉장한 천재예요. 그래서 수학도 잘하고 뭐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다 잘해요. 어느 날 이렇게 청소하다가 벽에 이렇게 있는 대학원생도 풀지 못하는 그 수학 문제를 쓱 보더니 풉니다.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가 보죠. 이 윌 헌팅이 자기가 믿었던
양부모지만 배신당하고 자기 인생이 뭐 마약에 뭐 게임까지 되고 이랬을 때 자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제처럼 또 늦지막 일어나서 빌빌거리다가 저녁 때 나가서 또 술 먹고 깡패짓 하고 이러다가 또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쓰러지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bad will hunting이었는데 나중에 good will hunting이 좋은 will hunting이 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bad will hunting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good will hunting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자기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아이가 한 사람 만나더니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도망도 가고 막 갈등도,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그냥 인생이 bad will hunting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ood will hunting, 좋은 아이로 마무리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릴 때 상처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다면, bad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다면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양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누가 보아도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는 내일에 대한 꿈을 전혀 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굿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배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변할 수 있는가? 배보다 더 나쁜 상황인데 변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바로 앞에 1절 말씀에서 보시면 1절에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You are dead.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 You are dead, We are dead,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good, bad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death,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면 소망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시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깡패 만나면 깡패 되는 거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어떤 좋은 지도자 만나면 그 배도 굿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death예요. 죽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죽을까? 죽을 뚱 말 뚱이 아니라 죽었다, You are dead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죽었는데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고, 죽었는데 내일에 대한 뭐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death예요. 오늘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게 이거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비록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생각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 계획이 죽었고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죽은 거예요. 관계가 죽은 거예요. 죽음은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찍고, 저도 몇 번 찍고 이랬습니다만, 아스팔트나 시멘트 가득 찼는데 그 사이 뚫고 뭔가 이렇게 꽃 같은 거 풀 나면 신기하다고 찍잖아요. 여러분 시멘트로 덮었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았으면 그 시멘트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스팔트가 갈라지면 그 사이로 빛이 나와요. 여러분 그 하나가 우리를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스팔트가 아무리 쫙 갈라져 있어도 죽으면 거기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럼 죽음에 의지가 없어요. 결심이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럼 죽은데 무슨 결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죽었는데 우리가 뭔가 좀 더 베러 나은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거든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God made us live with Christ. 하나님의 은혜로 It's by grace you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보이십니까? New life. 생명도 그저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 뭐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왜 죽었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어.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 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윌 헌팅은 배드 윌 헌팅에서 굿 윌 헌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으면 그것은 배드에서 굿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뉴 라이프,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굿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으면, 저는 지금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는데 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 일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갈증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모든 일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만족이 없는데 그 영적으로 갈급하고 만족한 것이 죽었으니까 그 영이란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갈급하고 있는 게 영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 이걸 자꾸 무엇으로요? 마음 또는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가지려고 어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무슨 좋은 물건들을 가져보기도 하고, 노력하여 어느 자리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세상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만족이 없어요.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늘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조금 더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는 보편적인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좀 더 뭔가를 찾다 보면 결국은 아무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다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갈급하다는 사실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겉은 그리스도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함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점점 크리스찬인 삶에 익숙해져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그 동일한 수준의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 굿 윌 헌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두 가지예요. 교만과 비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죽었던 동생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었던 동생이 살아오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기뻐요.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잖아. 나 지금 하루 종일 대학병 밑에서 일하고 왔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싫어. 그런 게 싫어. 왜?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한번 중요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나? Why did God give us new life and save us through His beloved only Son, Jesus Christ? 왜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 Why did God give me new life? 왜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 사장님들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 이유가 있잖아요. 뭐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조카니까 이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진짜 내가 공평하게 직원을 쓴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술 먹고 뻗고 사고치고 지각하고 어디 가면 저 쓰러져 구석에서 퍼 자고 있는 그런 사람 뽑을 리는 없잖아요. 뽑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회사가 가장 큰 이익 집단이니까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써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나에게 유익이 된 이유,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된 이유를 뽑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선한 일을 하려고. Good works. 보이십니까? 설교 제목이잖아요. Good works.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다. New life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for us,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멀쩡해 보여도 그 깊은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뿐이에요. 이런 모습이죠. 감춰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 Hidden wounds and pain.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생활도 하고 뭐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뭔가 자꾸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면 세상에서 심지어 내 친구조차도 그거를 끌어안고 그거를 용서하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나의 부족한 걸 얘기하면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몇 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 감춰요. 근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지금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난 한편 손 마른 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자꾸 손가락질 당하니까 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피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과거의 모든 일들 다 성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죠. 아까 윌 헌팅처럼 많은 아픔이 있죠. 그런데도 그저 겉으로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외면적인 선행과 내면의 불일치.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 더 good works, 좋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내면을 바꾼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 진정한 그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또는 내가 어른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온전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주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허용을 해요. 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허용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다시 보시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옛날에 있던 거 어떻게 그냥 눈 좀 고치고 또 뭐 팔 좀 고치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를 거듭났다. 또 오늘 본문 가지고 말한다면 새로운 생명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겉모습만 조금 바꿔가지고 무슨 이렇게 성형하듯이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고치지 않으세요. 근본적으로 고쳐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죠. 마치 예를 들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진흙이 클레이입니다. 제 이름이란 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진흙을 가지고 그냥 흙입니다. 이 흙에 불과한 걸 가지고 막 버무리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듭니다. 거기까지 진흙이에요. 진흙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유약을 바르고 아주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진흙의 성질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석하여서 넌 원래 진흙이야. 그렇죠. 원래 저는 진흙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도자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화 제목을 다시 보세요. Good Will Hunting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워드풀이를 해봤습니다. Good Will Hunting, Will Hunting 사람 이름인데 Good Will을 묶어가지고 선한 의지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선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란 건 세상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그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헌팅이라는 것을, 원래 윌 헌팅이 이름인데 헌팅을 찾는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의지, 굿 will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good works hunting, 선한 행위를 찾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변화예요. 전에는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뭘 사더라도, 뭘 계획하더라도 내 만족이었었어요. 그건 good will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족하고 남들 보기에 좋아서 그것이 good will hunting이었지만 사실은 bad will hunting이었어요. 누구 쪽에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까지 새롭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행동들과 판단이 이제는 good works hunting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란 전제 조건 하에 굿 웍스를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죽이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굿 윌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굿 웍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헌팅이 그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독교의 신비가 그리스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굿 웍스가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세상과 다른 신비함이,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알 의지도 없고 그리고 알 까닭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기뻤어요, 눈물 흘렸어요,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그랬어요. For what? 우리는 그 다음을 몰라요. 손자 좋아해.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 옛날 은혜 받았었대요. 나 옛날에 정말 기뻤었대요. 나 옛날에 찬양 많이 했대요. 나 옛날 기도 많이 했대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신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곧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뭐 어떤 사람도 해당될 수 있겠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향하여 바울이 너희들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간음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할 수 있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수학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굿 마이너스 갓은 0. 영어로 5 아니냐 따지지 마요. 0. 0 더하기 갓은 굿.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나와요. 이게 기록 좀 해놓으세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빼면 nothing.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남들도 인정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 없으면 nothing.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nothing. 근데 비록 nothing인데 제로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건 그거예요. 선한 일은 내가 만족하고 남 만족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생명 살려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good works hunt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 11절부터 쭉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기도 동력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죠. 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 동역이에요.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적극적인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환경도 보호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삐끼 들고 뭐 데모는 뛰들고 데모는 못하지만 우리가 투표는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싫다고 여기 찍고 이러지 마세요. 예. 또 저 사람 인격도 엉터리인데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무조건 찍고 이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으로 사는 것,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쓰잘데없는 거 올리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라도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드러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고이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는 않죠. 왜? 주님이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컨디션이 중요하고, 자기 상황이 중요하고, 맨날 자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아를 포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나는 이미 내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 또 불쑥 나오는 게 나의 이고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사랑 독생자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비로소 나의 그 자아 이고가 죽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 제목처럼 Good Works 헌팅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매번 넘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 노력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장하고 성장해야 돼요. 죽은 영혼으로 내 삶의 만족만 추구하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Good Works 헌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ot for us, not for me, but for us, but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